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멸시와 공경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제목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멸시와 공경이 나오죠.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였던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구약성경 411면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하반절에 나온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히 여기시는데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면 그 인생은 복받고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인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다음 세 가지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며 사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을 보면 그는 내심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 그것은 바로 첫째로 예수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예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예수님께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는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24면이죠.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3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왜 말씀을 멸시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신 말씀도 멸시하다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까 뭘 이루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루게 된다.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은 리스펙트하는 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거나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리스펙트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고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가? 무서워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그 자는 결국 자기 인생을 짓밟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권고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잠언 3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봉헌의 생활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말로는 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당시는 가축을 드리는 것이 그들이 봉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좋은 양, 소, 가축들은 다 빼돌리고 제일 못난 것들, 눈먼 것들, 또 신체 결함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어지는 약속이 뭐예요? 내 집틀에 포도즙이 가득하고 또 내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여 봉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라기서 1장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고 한번 인간 총독 앞에 그거 드리겠느냐. 그것을 드릴 때 정말 총독이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왕의 왕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정말 좋은 것들은 다 빼돌리고 가장 못난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겠으며 신행이 일치되는 삶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 봉헌 생활을 한번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려 하는가? 그것이 11조든 주일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 생활을 하는가? 옛날엔 그랬다고 하죠.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사람들은 워낙 집회는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다려서 주일날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드렸다고 해요.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을 전날부터 토요일 밤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봉헌 생활이겠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로 아이들을 태우고 오다 보면 엄마 아빠 오늘 주일 헌금은, 그러면 그때 뒤에 앉아있는 애들에게 헌금하라고 건네주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합당치 못한 헌금 생활에 본을 자녀들에게 끼쳐주었던 것인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전날부터 봉헌을 준비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전날부터 헌금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미 자식들이 다 커져버려가지고 기회를 놓쳤다 생각지 마시고, 자식들은 자식들이고 이제는 손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무엇을 공경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공경하며 산다. 둘째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무엇을 공경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살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한다면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우리의 봉헌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재물만이 아니라 그 재물에 우리 마음을 얹혀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 예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로, 그리고 재물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참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너를 또한 존중히 여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공경치 못했던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예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봉헌 생활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 예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그리고 봉헌 생활을 받들어 잘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저희들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생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저희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